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치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7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7구역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어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이들의 각 가정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오니, 주여 이들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셔서 7구역의 고백이 우리 온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운데 이런 식당이 있어요. 이름이 주문이 틀리는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식당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도심의 한복판, 이른 아침부터 오픈 준비로 분주한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서빙 연습을 하는 노인들, 이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손님에게 줄 물을 직접 마셔버리는 등 크고 작은 해프닝이 이어지는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 주문이 틀리는 레스토랑입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자신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오더라도 불쾌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오히려 실수를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함께 즐깁니다.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これはね、小エビとなんとか。バーガー注文なさった方、私です。本当に。 세계 보건기구가 추산한 전 세계 치매 인구는 현재 5천만 명으로 2050년이면 3배로 증가해 1억 5,2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든 치매 환자를 아이나 바보와 똑같이 바라보는 편견이 있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하루 주문 중에서 35%의 주문이 틀리지만 99%의 손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수십 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며 직장이나 집에서 일을 했던 경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2017년 실험적으로 시작됐던 이 레스토랑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전국에서 지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감기처럼 병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치매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치매 환자의 15%는 완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연주가 틀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듯이 치매 환자들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편견들이 사라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그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되는 이 식당은요, 치매 환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소속감을 불어넣자는 동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저마다 밝죠. 주문이 틀려도, 그렇죠? 주문한 음식이 다르게 나와도, 그리고 영상에 나왔지만 저는 많이 웃었는데 손님 드릴 물을 어떻게 합니까? 까먹고 자신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음식이 잘못 나와도 편안하게 모두가 다 받아들여준다니 참 신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통해서 나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땠습니까? 아빠보다? 제가 계속 아빠를 좀 뭐라고 하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항상 품어주었어요. 품어주었던 어머니가 연상되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음식이 잘못 나와도. 저는 이 영상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제가 월화를 보령에 축구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고 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좀 탔나요? 탔군요. 하루에 4경기를 뛰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 제가 나간 팀은 경남노예만 나간 게 아니라 경남노예에는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엔 부산노예와 제주노예가 합쳐져가지고 겨우겨우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올해는 부산노예와 제주노예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더 좀 인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또 왔어요. 강원도에 2분이 오시고 그리고 경북에서도 오셔서 간신히 11명이 맞춰졌어요. 근데 교체 선수가 없네요. 근데 작년에는 저도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모습과 좀 다르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치고 저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면 근데 오셨던 목사님들이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뛰면서 어떻게 되면 점점 체력이 저하되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구는 11명이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1명, 2명이 좀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면 계속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저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작년 경기와 그리고 올해 경기는 올해 또 모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모여서 우리는 브라질 팀입니다. 한 번도 발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웬걸요? 정말 좋아졌어요. 첫 경기는 아쉽게 골을 먹혀가지고 1대0으로 졌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졌지만 너무나도 다 화기애애하게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발 맞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2번째 경기 이길 뻔했는데 아깝게도 또 무승부가 됐어요. 3번째 경기도 또 무승부였어요. 근데 4번째 경기에 4번째 경기가 제일 거칠었는데 어느 모 목사님도 걷어 차이고 저도 멱살 잡히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진주자유회 정원 목사님이 센터링을 저한테 날렸는데 그 공이 골대로 날아가는데 맡고 있던 골키퍼 목사님이 기름이라도 바르셨는지 공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 공을 김효일 목사님이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저 달려가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공이 자연스럽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1대0으로 이기게 됐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즐겁게 공을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그날이죠. 이제 열심히 뛰셨던 타노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셨는지 저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저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희 인원이 모자르잖아요. 저희 구경하다 왔습니다. 다음날 경기는 뛰지도 못하고. 자, 근데 좀 되게 행복하게 좀 보냈어요.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왜 작년 축구대회와 올해 축구대회를 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우리 인생에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실수해도 부족해도 같이 즐겁게 했기 때문에 올해 축구대회가 더 저는 즐거웠던 거예요. 작년에는 실수하면 좀 운동 좀 하고 오시지. 부족하면 어때요? 저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전방에 공격수 나갔다가 후방에 그 수비도 받다가 저 종횡무진했거든요. 체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 또 짜증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마찬가지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참 어떻습니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회복도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없을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요즘처럼 쉽게 가정이 깨지고 또 여러 교회들도 조그마한 일인데 보면 그게 나중에 큰 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져요. 분쟁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들도. 편안한 곳을 찾기 힘든 이 시대, 의와 희락과 그리고 화평이 있는 공동체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었는가를 설명한 후에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옆 사람이 안 계시면 뒷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실까요? 뒤에 사람 보시면서 입술로만 따라하세요. 말만. 그때 나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때 나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때 나도 그랬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나도 그랬어요. 뭐예요? 가장 먼저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너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생각하라는 말은 회상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문을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생각하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면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 말씀은 이 두 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잘 살았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 의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지금 조금 너희가 괜찮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의 구원을, 너의 삶을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얀 천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지저분했는데 옷을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구나. 너무 지저분하구나. 너무 타락한 모습이구나. 감싸주시면서 하얀 천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감싸주신 것을 벗어버리게 되면, 벗기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자랑할까요? 대신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 희락, 화평의 공동체가 더욱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그리고 교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잣대를 대고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먼저 질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또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그때 나도 그랬어요. 오직 그때 나도 그랬어요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내 자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 화목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디예요? 남의 자리에? 저 사람만 저 사람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화목해질 텐데, 아니에요. 어디예요? 내 자리에. 어디에? 내 삶의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중심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 제안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놀라운 축복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화목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나를 보세요. 한번. 있나요? 없어요. 나에게는. 화목이신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면, 즉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나요?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매 순간 언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만약 여러분 없어야 되지만 가정에 갈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 내가 아무리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그 갈등이 해소가 되나요? 해소가 되지 않아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면 돼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쏟아낸 다음에? 아니요. 그 순간에,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그 은유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본문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 본문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교회란 무엇일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의 성전. 자, 이어서 22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권속,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상황과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제에 130년 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어디를 부르셨어요? 옥복교회로, 옥복교회 영가족으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더불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읽다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내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소외시키면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때로는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야외 예배가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함께 지어가는 아름다운 그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에 위치한 빌리그레이엄 기념 도서관 입구 우측에는 20세기 복음 전도자 그 빌리그레이엄 그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의 소박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모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루스 그레이엄 이 사모님이 그 별세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지어진 묘비명을 동네에 공사 구간이 있었는데 남편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는 이러한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공사를 했으니까 불편하지 않았겠죠. 복잡했던 그 도로가 공사로 인해 복잡했던 그 도로가 말끔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 표지판을 또 문구를 바꿨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그 문구에 감동을 받으셔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내 묘비명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이 가운데 큰 공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작은 공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공사는 아니지만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것을 나눠주는 법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에 왔지만 성도들, 우리 서로들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정말 그래요. 때로는 규모가 큰 공사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어떠한 표지판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서게 될까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이 표지판을 붙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모두는 마음에 이렇게 써붙이셔야 돼요. 제가 A4 용지로 갖고 올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라 써붙이셔야 돼요? 공사 중.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공사 중이구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보셔요. 뒷사람을 보시면서, 앞 사람을 보시면서,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다른 사람에게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공사 중입니다. 저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 서두에서 영상으로 본 주문이 틀리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어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생, 치매에 걸리신 그 어르신들을 기다려 주었듯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불편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 옥복교회를 향해서도 중보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낙심되고 때론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배우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옥복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옥복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며 불편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라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비판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고백하며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공사 중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가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내 가운데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가며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며 서로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무성 원사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모 판막과 대동맥 판막과 3차 판막 기능이 좋지 않은데 이 고정맥을 더불어서 모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좋은 의사와 좋은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의 속도를, 또는 치유되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 병실이 우리 교우들 때문에 더불어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병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